모든 일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정말 땀에 손을 쥐게 하는 경기가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길 때까지 우리나라가 3위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최민정 선수인데 그 쇼트트랙이 굉장히 구간이 짧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너 돌 때에 그때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서 1, 2위를 따돌리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다시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데 인상에 남는 장면이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와 2등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다들 금메달, 은메달임을 바로 한 1m 전 앞에서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결승이 통과하자마자 뭔가 옆에서 휙 지나갔는데 최민정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 2 선수들이 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마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무리 굉장히 중요하죠. 축구도 경기 내내 압도하고 주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인 골 결정력이 있어야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중요한 것이 마무리이죠. 매듭을 잘 지어야지, 마무리를 잘 해야지 인생에도 결실이 있고 신앙에도 결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4주 동안 신앙의 토대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이정표를 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네 번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볼 것인데 큰 신앙의 토대 공사를 쭉 배우면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삶에 대해서,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에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의 길과 같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낯선 곳,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을 새롭게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양한 곳에서 찾고 있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점점점 한 곳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 지체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흔들려요. 정말 신앙이 확고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현장에 나가니까 많이 흔들려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지 빨리 더 많은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또래의 젊은 아이들도 다들 주식이다, 코인이다. 그냥 돈 벌 생각. 돈이 생각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디모데 바울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 그뿐만 아니겠죠. 우리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보면서 목사님, 웬만하게 가르쳐서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떠한 힘들이 강하게 삶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성이 또 그리고 메시지가 그냥 그저 그렇게 희미하게 전해서는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돈에서 찾고 있어요. 목적을 그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진, 또 어떤 사람은 연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 계시고, 죽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허무한 인생에서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선하신 능력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결코 다른 것에서 발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 또 이런 삶을 요구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것이 더 높은 기준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는 삶,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얼핏 생각하면 숨막히게 다가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성이 강하고, 우리같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기웃덩거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숨막히는 그러한 기준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인 동시에 선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신분과 지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삶을 살 수 있도록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ing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서 자라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doing, 그 행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무리 공사이고 토대 공사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만 주신 뿐만 아니라 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본도 보여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의 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자신과의 관계이죠.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지체와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자라가신 세 가지 영역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앙의 토대 공사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토대 공사, 신앙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 기초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신앙의 토대 공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총체적인 영역에서 자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라감의 특징이 있는데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총체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쭉 자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 또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풍성함들과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나눌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예, 이렇게 신앙은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균형 있게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장의 특징은 두 번째로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한 번 불받아서 확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자라가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막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면서 또 근엄하게 하나님 지시를 하고 막 명령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셨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사고 치우는 그 모든 것을 의존하셨어요. 예, 그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키가 갑자기 큰 것도 아니고 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분은 평범하게 점진적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자라감은 시간이 필요해요. 점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라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자라지 않는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구원받고 문제 없으면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정도 기준입니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 정도 기준에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라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이제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자라가지 않는 성도의 문제는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총체적인 영역 가운데 딱 하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확장되어지면 교회와의 관계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가야 하는 모습이 분명치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협소해집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에 대한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 20,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좋은 면도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영역을 볼 때에 보통 우리가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 경영에 참여하기, 노동으로 세상 경영에 참여하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낯설거든요. 그게 쉽지 않는 일이지만 원론과 또 삶의 실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장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고여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자라기를 원하신가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균형과 총체성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라지 않는 성도의 문제는 점진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라가야 되는 것.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는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라감은 분명히 목표와 또 어떤 방향으로 자라갈 것인가, 또 긴 시간 인내해야지 자라간다는 것들.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세 가지 특징이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무력해지거나 표대를 잃어버리거나 성장이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가난 혼인잔치의 포도주 맛이 더 좋아진 것처럼 신앙생활도 풍성하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다리셔야 돼요. 어둠의 터널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을 잘 인내할 때에 그때 새봄이 오고 생명이 발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날 불받고 모든 것이 단순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열매는 지속적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찾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신분에 걸맞도록 도우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신분에 걸맞는 삶을 도울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자라가고 계시는지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